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님,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림서신서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으로 8번째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름등불 준비함으로 한 번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이 공중 들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죠. 저 구약에는 저 언젠가 오실이라고 하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구약 성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것이었어요. 구약은 오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약 시대는 오신 이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그 들림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우리는 육신의 몸이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살아있는 몸이 들림이라는 거, 죽음을 보지 않죠.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다하면 우리는 육신은 땅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은 우리 주님의 오실 때 그 공중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먼저 공중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공중 들림 받을 때는 이 땅에 남아있게 되면 안 되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낙원에 가서 있게 되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오시면 공중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들림을 받지 못하는, 다 믿은 사람들은 다 하늘로 공중 들림 받아갖고 올라가 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땅에 남겠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 서신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시기와 때를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때는 때를 말하는 거죠. 앞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노아의 때같이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저 산에다가 방주를 마련해 놓고, 방주를 마련한 동안에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의 심판에 이를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고, 이 방주는 완성되었고 그 방주 안에 8식구만 들어가고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세상 마지막 끝에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도래하실 것인데, 수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공중 들림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걸 많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는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같이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해산의 고통을 이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산부가 아이가 지금 그 복중에 있어 잉태되었어요. 배가 점점점 불러오게 되면 반드시 이 아이는
태동될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어느 날 임산부가 배가 불러오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산부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이 세 개의 절기를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의 마태복음 26장의 어린 양으로서의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졌고 이 유월절은 성취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은 바로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계시다가 5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했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의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 절기는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만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 유대인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7월의 장막절에는 특별히 7월 10일 유대력이죠. 유대인의 쓰는 달력을 말할 유대력이라고 하죠. 이 유대력의 7월 10일 대속제일이 그 장막절이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1년 1차 한 번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하는 선포일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에 오셔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선포일이 아마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대제사장 중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선지자 중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중직을 갖고 계신데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가 반드시 7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절이 들어있는 장막절에 오실 것이라고. 다 두 개의 절기는 성취됐는데 아직 한 가지의 절기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기에는 바로 대속제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력의 7월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 양력이라는 절기로는 약 10월에서 11월 달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설교에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에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 10일 대속제일이 들어있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하는 선포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 주님의 도래는 저 유대인의 절기인 3대 절기라고 하는 이 장막절에 이루어질 것을 추론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심의 재림은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 나누어서 첫 번째는 하늘 보좌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이라는 공중으로 오시죠. 이것은 들판이라고 하는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자기 신부 리브가를 맞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기다리는 유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인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는 바로 지금의 모든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 있는 사람, 그걸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과 함께 낙원에 있던 자들과 함께 공중에 오게 되는 거죠. 이 낙원에 가 있던 영혼만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면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림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 낙원에 있던 자들은 공중으로 오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공중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7년 대잔치라고 하는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7년 동안에 이 공중에서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상급도 받게 되고 혼인식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는 아까 들림을 받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고, 만약에 믿는다 할지라도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만약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면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은 바로 7년 대환란 끝 무렵에 그들도 공중 들림을 받는데, 이걸 갖다 2차 휴거라고 말하는 환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과 결혼을 못하고 덜 사랑을 받았던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됐어요. 그 측면은 오늘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택함을 먼저 받았던 사람은 저 라헬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유형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한 민족으로 사랑을 받고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렸던 천국 복음은 닫혀지게 되었다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먼저 첫 번째 아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의 레아는 더 사랑을 받지를 못했지만 그가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바로 그 선택을 택함의 면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저 유대인은 사랑을 받고 택함을 먼저 받았지만 첫 번째 신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덜 사랑을 받았던 레아는 첫 번째 신부가 된 것처럼 저들은 이 사랑을 받았지만 이 선택하지 못해 두 번째 신부로서 우리가 공중 들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공중 들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심의 재림은 두 번째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늘 보좌에서 둘째 하늘인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인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있죠. 입종.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도래할 것이고, 지상에 있던 우리도 호련히 변화를 받아 공중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그 공중 들림을 통해서 끌어 올라가게 되는 것, 끌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공중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서 부활하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들림받는 우리는 첫 번째 신부인 사랑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신부인 사랑을 덜 받은 내아인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은 밤에 될 것인가 낮에 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확연하게 정리한다면, 창세기에 신부를 데려갈 때는 언제 데려가냐 그러면 밤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레아도 밤에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이게 그 다음에 라헬도 혼인식이 밤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형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7년을 봉사했지만 덜 사랑을 받은 이방인의 유형인 레아가 첫 번째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신부의 관계를 창세기에서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정사를 거기다가 시시콜콜이 이게 정리해 놨냐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공중에서 7년 잔치인 혼인식이 있는 동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상에서는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인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끝까지 참고 견뎌 믿음과 행위를 수반, 그때는 지금은 행위가 필요 없는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때는 행위까지 수반되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액션, 행위가 필요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끝까지 참고 견뎌 믿음과 행위를 수반한 순교하기까지의 믿음을 보이면, 이 첫 번째 신부인 레아의 혼인잔치가 끝날 무렵에 더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의 유형인 라헬이 환란 성도의 휴거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밤에, 이때도 밤이죠. 창세기 29장 29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은 아침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데, 주님의 재림은 아침에 이루어지고,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은 밤에 이루어지고, 지상 재림, 땅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는 7년 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밤에 이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 재림 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침에 될 것이다. 이렇게 자명하게 말라기서 4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재림의 때와 시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이 격려의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은 가르치는 자인 다스리고 권하는 목회자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서 선대할 것을 재림서신서에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말을 왜 재림서신서의 마지막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대하고 선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마지막 시대 때는
바로 목회자를 쉽게 말하면 존대하지 아니하고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믿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와 말씀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고 이게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이게 만연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주의 종의 권위와 그리고 주의 종을 선대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존귀 여기는 그런 풍습이 없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물론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디모데전서에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 이 마지막 이 교회인 이 재림서 신세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것을 또 한 번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그것을 인정해줘라. 노력을 인정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선대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서 화목해야 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서로 화목하지, 반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 이 서로 반목,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나라가 진보와 보수 이 두 개 나눠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첨예하게 잘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이념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돌보는 일이 마지막 때에는 좀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만연되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종을 선대해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쉽게 말하면 좋게 여겨주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존귀 여기지 못하고, 그 존귀 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권위도 상실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마지막 때는 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아주 선대하고 존귀히 여겨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 서로 돌아보고 화목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제하지 못하고 이게 같은 믿음 안에서의 성도들을 잘, 이게 쉽게 말하면 돌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로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반목돼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만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은 어떤 게으른 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게으른 자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뭐 이래서 뭐하냐 말이야. 있는 거 다 탕진하고 써버리면 되는 것이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오면 필요가 없는데 이래서 뭐하냐. 학교는 다녀 뭐하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이런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선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마지막 시대, 라우디아 교회 같은 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을 지금 여기서도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이 인용해야 되는 그런 장절에 또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고 권면하는 일,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선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게 가장 성경에서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아마 아무리 초신자라도 너무나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 범사는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24시간 맨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측면으로 말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로마서 12장 1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길고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도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소망 중에, 소망은 뭐예요? 아까 말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예요. 도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 그러면 육은 우리의 본성상 아담의 유전인자를 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육을 버려야만, 이게 혈과 육을 우리가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몸은 후패하고 늙고 병들고 아픈 것이 생기죠. 육은. 원래는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죠. 선악과 나무를 따르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썩지 않을 몸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내 자아의 내 본질이었던 혼은 하나님께로 왔던 영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만 육은 죄의 모습이었던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는 그래서 혼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육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역시 여전히 후패하고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좀 없으니까 저렇게 아픈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가 암 걸렸다 하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프지. 이렇게 저주의 말을 서슴없이 퍼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담의 유전인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역시 병들고 아프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완은 시편 90편에 너희의 날들이 70이요 80이요 그렇잖아요. 너희 날들이 70이나 80이 된다. 그러나 너희의 날들이 속히 날아가는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세대의 수완을 70이나 80으로 보는 거죠. 대체적인 수완이죠. 물론 거기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과학이 발전되어서 의술의 힘을 빌린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80, 90까지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수완은 70이나 80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인간의 수완을 갖다가 70이나 80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물론 몸에 잘 관리를 하고 뜻대로 잘 관리를 했다면 뭐 80도 넘겨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소망이라는 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입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이라는 진정한 소망은 어떤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영생 불사의 몸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이라는 걸 뭐죠? 우리는 이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성령의 소멸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영감을 갖다가 첫 번째 주신 생각은 성령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만 두 번째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돈 쓸 거 많이 있잖아. 11조 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오늘 안 와도 내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영감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뜻에 늘 성령의 뜻을 소멸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떠오르는 생각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성령을 소멸하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어떤 누구로부터 예언 기도를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예언으로 된 책이에요. 성경이 유대한 것은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기록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도래를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예언해 놨어요.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을 것을 시편 22편에다 기록해 놨어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 예언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바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것도 바로 예언서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이사야서에다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나 그가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그 탄생할 것이다. 다 기록됐잖아요. 다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고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넓은 의미에는 누가 예언 기도를 받고 거기 가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바로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거기다 써놨는데 그걸 갖다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공중 들림 받을 때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 범사에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의 연속에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래서
악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더라 할지라도 악이 우리에게 올 때는 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이 악한 것은 선을 가장해갖고 유장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좋은 모양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시 말하면 정장을 한 신사 사탄이 정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최초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나타난 이 사단은 아주 정장한 잘생긴 미남자로 접근했을 거야. 저거 따먹으라 말이야. 저걸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래서 따먹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장한 신사는 계속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따먹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따먹었지만 이 좋은 모양으로 접근했던 좋은 형태로 접근했던 그는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이익이 되고 좋은 모양 같지만은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경우를 지금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숙고해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은 성경에서 딱 한 번 기록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몸은 이미 후패하고 죄악의 사람인 아담의 유전인자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젖먹고 흠없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죽었던 영을 살리기 전까지는 영이 없는 혼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삼분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삼분설이라고 말하죠. 이걸 말하는 것은 딱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딱 성경 66권 중에 다시 말하면 32,509절이라고 하나요? NIV로 32,197절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혼 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흠없이 보존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개인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룩이라는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시게 온전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온전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자명한 내용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 생활만 했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은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 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하다가 우리가 육신의 몸이 다 하면 죽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구분해 가지고 나누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자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세세하게 구분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 신서라고 하는 목회자의 강령이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말이죠? 어떤 거죠?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갖다가 재림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책을 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책이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자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교회 서신서인 교리서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마다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는 우를 그렇게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오셔야만 뭐예요? 흠이 없어요. 다 흠과 이게 다시 말하면 흠과 죄와 이게 허물들이 다 이게 변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영과 깨끗한 혼, 다시 말하면 깨끗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하면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중요하죠. 처음 서두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구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재림하심으로 그게 이루어지는데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측면이죠. 미쁘시니 그가 또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완벽해지고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누구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문안하라. 커뮤니케이션. 문안하라는 말은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예, 그렇죠. 교제하라. 문안하라, 교제하라. 이 모든 편지를 공유하라.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편지를 공유해. 다 쉽게 말하면 돌려보러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지만 제 유튜브 설교를,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 재림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하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마지막에 이 편지를 갖다가 공유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세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리고 있어요. 중요한. 자,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말해 축도하는데 이 마지막 결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부분 지금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교단에 따라서 이 축도를 할 때도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축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축도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마지막 축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원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자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축도할 때도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이 교범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하고 또 성령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림서신서
마지막 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공유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즐겨 듣는 그런 방송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